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작년에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옛 친구들 또 선후배들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옛 친구들의 안부를 물었는데요. 한 누나의 소식을 듣고 좀 적잖이 놀랐습니다. 선배 누님 중에 한 분이 제 기억으로 참 뜨겁게 주님을 섬겼고 또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간증들이 참 도전과 은혜가 됐는데, 한 기억나는 간증을 소개해 보자면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셨고 그러다 보니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시험 전날 막 마음에 떠오르는 시험 문제가 생각이 나서 미리 풀어보았더니 다음날 거의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럽든지, 왜 나는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가. 그런 참 부러워했던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쭤봤더니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뜨거웠던 분이 왜 그렇게 믿음이 식어버렸을까, 좀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와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 교회라는 데를 와보니 참 잘 적응을 할까, 이 친구가 믿음을 좀 갖고 잘 자라가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목회자가 돼서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이럴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도 그렇게 식어버릴 수 있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굳게 성장하는 반면 또 어떤 믿음은 그렇게 굳었던 신실했던 믿음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후반부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 두 번째를 소개합니다. 17장은 그녀의 집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3주 전에 살펴보았죠. 17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엘리야가 아합의 칼날을 피해 그릿 시내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도 물이 떨어지자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의 인도로 저 북쪽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녀에게 떡을 좀 달라 했더니 마지막 남은 떡 하나 만들 가루와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정말 그녀는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지요. 쉬운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떡을 주었더니 그 가루의 통과 그 기름의 병에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걸려 죽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여 그 아들을 살려낸 사건이지요. 이렇게 나란히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기적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결말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신앙 고백이지요. 그녀는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이제야라는 단어예요. 이제야, 그 말은 이때까지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이때까지는 갖지 못했던 이 믿음을 이제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진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까지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진짜 믿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떡을 주신 사건이죠. 마르지 않는 떡. 그 사건이 끝난 후에는 아무런 여인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실제 본문에도.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린 사건 이후에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제야 정말 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죠.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떡은 참된 믿음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떡을 주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는 이 여인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이 여인이 받은 떡은 무제한 떡이에요. Unlimited 플랜에 가입한 거예요. 끝도 없이 떡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녀가 기뻤을 것이며 놀랐을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그때 가졌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를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하고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가버나움까지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가서 막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자 얼마나 그들의 그 태도가 뜨겁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런데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았나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배가 불러서 만족스러워서 소원을 이루어서 원하는 대로 문제가 다 잘 풀려서 돈을 벌어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그래서 너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떡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들 하고 오셨죠? 근데 벌써 허전하시지 않으세요? 조금 있으면 나가서 또 부지런히 또 뭘 드셔야 돼요. 그렇게 드시고 혀기를 달래도 또 저녁이 되면 또 허기지고 또 먹고 또 드시고 또 허기지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집을 살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나도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옆집이 이렇게 컸던가? 우리 집은 왜 기왕 살고 좀 큰 거 살 걸. 화장실은 왜 이렇게 이래? 창문은 왜 또 이렇지? 거실은 좀 이런 구조로 할 걸. 그 기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만 아쉬운 것, 불만스러운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돈을 벌면 기쁘지만 돈을 벌어도 잠시일 뿐, 또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있는데도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하고, 쌓아놔도 더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하고, 쌓아놔도 그게 또 살다 보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양식들이 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그걸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마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그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샘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양식을 줄 테니 그걸 위해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은 배가 꺼지면 떠나가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서 주님을 찾아온 믿음은 그 원하던 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잘 믿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원치 않는 분 계세요? 은혜 받기 원치 않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고민들이 풀려나가기를 원하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막 신이 나서 즐거워서 봉사를 합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게 신난다.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구나. 물론 신앙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이 거기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더 이상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형통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사그라져 버리는 믿음인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믿음이 아닐까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같이 사라져버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초보가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넘어서서 참된 신앙 고백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떡이 우리를 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이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자신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독자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어떤 자식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한 자식이에요. 고대의 과부는, 오늘날 여자들은 뭐 잡을 갖고 돈도 벌고 남자들보다 더 잘 벌는 여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고대에는 어떤 수입도 가질 수 없는 게 여자 과부예요. 남자가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과부에게 남편도 없고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의 엄마라면 자기 목숨을 100번 1000번 내어주더라도 그 아들만은 지키고 싶겠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곧 그녀의 죽음이기도 해요. 그녀의 자아가 지금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섬겼던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놓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마저 원망해요. 그녀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디 서게 되나요? 그 죽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녀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와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절대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선 정체,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 아들의 죽음이 일깨워 준 거예요. 이 아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어린아이가 죽었을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녀의 무슨 죄인지는 알지 못하나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함투성이인, 죄투성이인, 불완전한 모순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자신이 믿음으로 엘리야를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절대 절망을 마주하고 보니 믿음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 자신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그녀의 자아의 죽음이 그녀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녀를 부르는 부름이에요. 그녀는 이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자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참 믿음의 군대가 그 마음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자만과 허영과 교만과 온갖 찌꺼기들을 다 비워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보배를 담으려면 우리의 마음은 비워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자아와 욕망과 허영의 덩어리들을 다 비워내는 영적 죽음을 먼저 겪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괜찮은 인간이요, 잘 믿고 있고 많은 기여를 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중심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스스로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주님 앞에 꼿꼿이 고개를 들고 독사가 뱀 혀를 내밀듯이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내미는 모든 교만들을 고난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죽음이 없고는 주님을 모실 수 없음을,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 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맺는다는, 죽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살도록 모시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의 왕이 자리 잡기는 우리의 영혼은 너무 좁아요. 두 명의 주인이 주인 노릇하기는 우리 영혼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보다 무서운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경건의 포장을 쓰면 그 사람이 휘두르는 정죄의 칼날만큼 서슬퍼런 무서운 흉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서슬퍼런 날선 말의 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죽이고 찌르고 하는지요. 그것이 자아가 죽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혹독하게 꾸짖으셨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이미 죽었지만 날마다 또 죽노라. 우리는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제 분명히 자아가 주님 앞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뱀이 머리를 들듯이 내가 왕이야. 그리고 자아가 머리를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리에 고개를 드는 거예요. 어제 밤에는 아내한테 잘해야지, 남편한테 잘해야지 그랬다가 아침에 눈 뜨면 또 온데간데 없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아가 죽지 않고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부활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죽은 자아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죠. 사라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는 부활의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 살아난 아들을 받으며 그녀의 믿음도 부활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였지만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믿음이 살아나서는
이제는 참으로, 이제야 참으로 내가 믿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방법이 엘리야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그 아들을 살리나요? 3번이나 간절히 그 시체 앞에 주검 위에 몸을 누이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기도하고 보니까 전혀 안 살아나요. 또 살려주세요. 3번이나 반복한 끝에 그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에게는 그 생명, 죽은 이를 살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리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나와라 나사로야. 그럼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나사로를 안 살려주시면 안 되고.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나사로야 나와, come on.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문맥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이래요. 소녀야 일어나, 일어나. 끝. 더 이상 예수님은 다른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입니다. 나인성에 있던 한 과부가 잃어버린 독자의 아들, 독자 아들, 이 사르밧 과부와 똑같은 처지죠. 그 아들을 주님이 어떻게 살리십니까?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하시면 생명이 들어와 그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모든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곧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슨 다른 절차나 노력이나 기도나 무슨 대단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생명을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죽은 자아를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네 자아는 완전히 죽어서, 옛 자아는 죽어 사라지고 새 자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새 자아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와 가치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리폼된, 새로 형성된,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를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죽었어요. 옛 자아는 죽었어요. 내가 주인된 자아는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새 자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새로운 목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아가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 그게 바로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풍파에도 시련에도 온갖 어둠의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참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언리미티드 플랜에 들어가서 끝도 없이 떡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고도 그 참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로또 맞아서 은행에 있는 돈 다 넣어놓고
이자만으로도 매달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돈이 나오는 인생 한 번쯤 상상해 보셨죠? 목사만 해봤어요? 아무도 안 해보셨나 봐요. 이번에 잭팟이 뭐 7천억인가요? 7조인가요? 얼마가 터졌답니까? 그런 인생을 선물로 받는다면 예수 믿을만 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예수 열심히 믿으시겠죠. 그러나 그런 복을 주신다 해도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성공, 부, 명성, 세상의 풍요를 누려도 우리를 참된 생명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세요. 오로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는 믿음, 그 새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시련과 풍파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진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혹 배가 불러서 떡 때문에 시작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넘어서서 거듭난 성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다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안고 엘리야를 찾아간 것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히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그저 명하시기만 하면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완전히 죽고 쓰러지고 철저히 주님 앞에 굴복한 자아를 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명하셔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